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양한 분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50년 다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아직 이것도 해결 안 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강해지고 말고 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 믿음을 다 가져야 되죠. 근데 믿음이 자라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해갑니다.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기쁨이란 것도 알게 되고 막 삶이 변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공동체 안에 소그룹들 다락방 전도회 같은 데도 막 가고 싶고 막 변하는 것이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세상 친구 만나서 세상적인 거 많이 놀러 갔는데 바뀌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사람들이 막 성장해 갑니다. 그럼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믿음이 세지고 있구나. 튼튼해지고 있구나. 우리가 많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자라고 더 자라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전도 좀 해볼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교사 좀 해볼까? 내가 교회 안에서 뭐가 할 일이 없을까? 막 찾아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 혼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저 집사님 좀 약해 보이는데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만나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교회 저기가 좀 비는데 저 부분은 내가 좀 메꿔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을 막 찾아보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 같이 귀한 돈인데 다 아까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막 써야 되겠다고 막 이런 관심이 있죠. 그 믿음이 지금 막 쑥쑥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모두가 다 여기까지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르기를 바라고 사모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단계, 내가 주님 믿고 기쁘고 좋습니다까지 하는 단계, 주를 위해서 막 일해보고 싶습니다까지 단계, 막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이 정도의 순서와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염려하죠.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다 견딜 수가 있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믿음은 중간에 다 탈락하고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다 약한 믿음으로 망가질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이었지요. 목사의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목자가 이렇게 그 돌본다는 뜻의 목동할 때 그 목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토럴. 어찌 보면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이 아주 부족해도 아주 이상해도 품어야 되는 것이 목사에겐 중요한 숙제이고 저의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돌봐만 주고 따독거려주는 거로 목회가 다 끝난다고 하면 이거는 목사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강하게 만들어주고 훈련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한 채 매일 그냥 받아만 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지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더 무서운데 목사가 맨날 따독거려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돌봐주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에서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더 사랑해줘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어떻게 이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분이 어떻게 좀 안정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저게 목회적인 개별적인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나온 다큐 방송을 보니까요, 대전에 있는 간호사관학교에 대한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됐습니다. 최근 졸업생이 이렇게 다 대구에 가서 섬긴다고 하는 그 사관학교 모습을 보면서요, 아주 그냥 간호사이기도 하면서 군인이 또 되는 과정인데 저녁마다 이렇게 생활지도 점검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 무섭게 합니다. 4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의 그 방에 와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뭐 옷걸이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가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다 놓고는 막 혼내는데 아주 1학년 생도가 눈물에 폭 빠지게 그냥 무섭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검사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취재진이 그 4학년 생도에게 물었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까랑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말을 합니다. 1학년 생도가 물론 힘들 수 있고 또한 어렵고 또 낯설 수는 있지만 그런 작은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점검 사항이라고. 그리고 이 선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1학년 생도가 서운하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나중에 1학년 생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섭섭하진 않아요? 너무 무안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저를 위한 것이고 오늘 제가 잘못했다고,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못했다고, 이런 에피소드를 잠깐 봤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의 신앙생활의 작은 부분, 하루하루를 경건 생활하며 살아가는 거,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거, 교회 안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이런 학습자의 태도, 모든 거 배워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 이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나중에 큰 것을 잘하느냐 망가뜨리냐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칼라가 어떠합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목회 방침은 이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튼튼해져가지고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산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평생을 힘쓰고 바쁘겠다. 또 한 가지, 내가 오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좀 거들어 보겠다. 주님의 하시던 일을 내가 조금 맡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주를 위해서 뭔가 결단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약한 신앙생활 그냥 늘 따독거려주고 그냥 늘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러한 믿음이 천국은 가지만 얼마나 일평생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일평생 공동체의 걱정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일평생 내가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고 근근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얼마나 하향평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으로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주여 내가 간신히 그냥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때를 무찌르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